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짧아 다 기도하지 못함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들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중에 드디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피곤한 자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그 피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그 백부장의 하인 같은 인생들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피부로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되는 일도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그 일이 쉽게 풀립니다. 결혼도 중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평생의 반려자를 잘 만나기도 합니다. 평생에 살 집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서 또 안전하게 집을 또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매인과 중개인과 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정말 평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 중보는 죄인인 인간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를 통하여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도 오늘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참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잘 순응하고 이해하고 또 따르는 삶이 되면 모든 인간 사이에 필요한 중개인을 주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일일이 사람을 통하여 뭔가 득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중보자 하나님 한 분을 잘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어주시고 중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오직 한 분이신 이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이 세움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라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엇이 증언합니까? 구약 역사가 증언하며 유대인의 족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중보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방금 말씀드린 그 본문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구약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역사와 그의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증언합니다.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가? 바로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 죄값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은 각자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증언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잘 알잖아요. 무엇으로 금세 들통이 납니까? 아무리 극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결코 자식을 위해서조차도 대속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정도라면 누가 대속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할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미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마저도. 왜요? 큰 표적과 기사를 그들도 일으킬 수 있대요. 놓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의 오래된 이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같이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대속물이 아니라 속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오로지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셨음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상징을 구약 성경에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친히 그 죄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다. 족보가 증언하고 제자가 증언하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 사건이 세상 어떤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증거다라고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바울은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참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뒤바뀌어지는 드라마틱한 기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인데 바울은 그 승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제자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베드로를 만난 한 여자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미쳤다고 말을 하는데 아이 입에서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라? 참말이라. 중보자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이 참말이라 하는 표현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중개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 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참말이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며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친히 내주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귀를 바꾸시고 우리의 말까지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7절 끝에 가보시면 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닙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뭐가 됐대요? 스승이 되었대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평생을 신은 없다 또는 엉뚱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바울이 가서 나도 예수를 핍박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증언했더니 그들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더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확신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중보자이심을 알고 자기도 변화되고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이방인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또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살자.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증언하자.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예수 외에는 어떤 그리스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 삽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참말이라 증언할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 위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움츠려 들지 마세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지혜가 없어도, 때로는 스펙이 없어도, 때로는 백이 없어도, 때로는 뭔가가 많이 부족해서 참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돕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는 않지만 내게 필요한 건 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믿는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말이라 증언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말이라 하는 역사가 중보자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예수가 참말이구나, 옳거니 추임새하는 그런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